예, 우리 Recording in progress.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 구원하여 주셨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또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을 품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떤 고난과 또 어떤 역경이 있어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믿고 또 바라고 또 의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안에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언제 주님 다시 오셔도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어린 양의 아내로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단장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또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밝히 깨닫고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유익과 축복을 얻는 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성경에서 종말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이중적 의미를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종말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말하고 또 이해하는 종말이죠. 곧 개인의 종말, 그 죽음과 세상의 종말, 세상의 멸망을 의미하죠. 이게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39편에 나와 있는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말한 종말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죠? 바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 밖을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에 개인의 종말, 그 죽음을 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진짜 무로 돌아가란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바라죠. 그리고 세상 종말도 세상 멸망 이후에 그냥 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종말의 의미가 있죠. 그건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것은 어떤 상태가 변하지 않고 영원히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이해하는 종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죠. 그 종말로, 우리말로는 종말로 번역됐습니다. 근데 종말로 번역된 원어는 애차라고 발음이 됩니다. 애차라고 발음이 되는데, 충고, 조언, 또 의라는 뜻도 있지만, 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고요? 결의.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로 번역된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죠. 근데 바로 하나님의 결의,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결단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종말이 있죠. 그죠? 의인과 악인의 종말.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시면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그랬죠. 그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해서 이 종말을 의인과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 의인과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결단이라는 그 속뜻을 품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의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성화시키셔서 그 몸까지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완성이 있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내적인 형상도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변화시키셔서 그 상태에서 영원히 붙들어 버리시죠.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그 앞에 세우시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 곧 악인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결의, 그들에게 주어지는 종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의 부활에 몸을 입고 영원한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종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사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종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깨닫고요.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요, 그냥 막연히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 인생의 끝, 죽음, 세상의 멸망,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흐려질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느헤미야의 성문 9번째 문과 10번째 문인 동문과 한밑갓 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29절을 찾습니다. 신명기 32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9장 29절. 자, 제가 읽습니다. 자,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우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고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다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인생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인생들의 종말,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종말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깨달았다면, 거기 28절에 보시면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뭐가 없다 그랬죠? 지식이 없도다 그랬죠.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진리의 지식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7, 80의 생애를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인생들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의 종말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결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종말, 모든 의인과 악인의 종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그 결말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 결정이 될까요? 언제 결정이 되죠? 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순간에 결정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된 무슨 문이에요? 동문과 한밑갓문입니다. 자, 왜 동문이 그리고 한밑갓문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이 되고 우리 모든 인생들의 종말과 연결이 될까요? 자, 특별히 우리 구약 시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지금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의 지체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정에서 먼저 생각해 보죠. 자, 우리의 운명 그리고 먼저 죽은 구약 시대에 믿고 죽은 구약 성도들의 운명은 언제 결정이 됩니까? 그 종말은 주님 오시는 그날, 그죠? 오시는데 재림도 두 가지죠. 두 단계죠. 첫 번째는요. 공중재림. 그 다음에 7년 혼인잔치가 있고요. 그리고 7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지상재림하죠. 그죠? 이것도 분변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베마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죠? 짧은 시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아니면 짧은 순간일까요?
자, 욥기서 34장 23절입니다. 자, 욥기서 34장 23절. 욥기서 34장 2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그랬죠. 이 세상의 법정처럼 뭐 변호인을 두고 증인을 두고 뭐 증거를 제출하고 뭐 이 증거가 맞니 틀리니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날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완전한 빛 앞에 자기 입으로 자기 일을 직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계산이 되면서, 그렇죠? 모든 사람, 구원받았어도 모든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헤아림, 그리고 봉사의 정도, 일한 정도가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의 삶과 우리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교할 수 없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받을 그 영광과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계산이 되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권세와 상급과 그 모든 것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종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로 영원입니다. 영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권세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그것이 완전히 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이 왜 동문과 연결이 될까요? 자, 그것이 오늘 동문이 주는 또 동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자, 느헤미야 3장 29절을 찾습니다. 느헤미야 3장 29절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나오죠? 동문지기가 나오죠.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나오는데 동문지기는 뭐예요? 동문을 지키는 문지기죠. 여기 동문이 나옵니다. 이 동자는 말 그대로 동서남북 할 때 동자예요. 그렇죠?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태양으로 해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이 태양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양으로 비유돼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태양뿐만 아니라 별로도 비유가 돼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자,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3절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서 4장 2절 3절입니다.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가 떠오르죠? 뭐가 떠오릅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 의로운 태양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태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2절, 3절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게 공중 재림 때가 아니라 지상 재림의 시기임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지상 재림 때는 7년 환란 마지막 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죠. 자, 그때 예수님과 함께 백마탄, 우리 하늘의 군대들이죠. 세마포를 입은 구약시대 성도와 신약시대 성도들이 세마포를 타고 철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자, 그리고 3절처럼 악인을 우리가 밟게 될 거예요. 이 세상 만국이 열방이 예수님의 철장 앞에 또 우리가 가진 철장 앞에 완전히 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만신창이가 돼버린 이 지구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처럼 다시 옷처럼 갈아입힌다 그랬죠. 그죠? 그때 그 부분을 성경에서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지역에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은 육체로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그 백성들, 육체를 입은 백성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겠죠. 그죠?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의로운 해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해는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뜹니다. 자,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해가 뜨기 직전에,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둡죠. 자, 그때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무슨 별입니까? 샛별이죠. 샛별, 새벽별이라고도 하고, 자, 금성을 가리키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묵상해야 될, 또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자, 자세히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더 뭐가 있다고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뭐 같아요? 등불 같답니다. 그죠?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는데 어디에 떠올라요? 하늘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떠오르죠.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화면에 얼굴을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저랑 같이 좀 호흡을 맞추셔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훨씬 더 힘이 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기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죠? 지금 최근에 일본에서도 큰 지진이 났고요. 그리고 지진 연구가들에 의해서 지금 일본이 큰 지진이 올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징조도 또 있고요. 그리고 LA에도 빅원 큰 지진이 온다라는 그 뉴스가 오래전부터 계속됐죠.
월요일이었습니까? 저는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선생님이 오늘 지진 좀 크게 나서 저 진동을 크게 느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못 느꼈다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뭐 파사다나 쪽에서 4.5 정도 지진, 그리고 작은 지진이 아니죠. 지금 전 세계에 뭐 화산 활동이라든가 지진, 그리고 지금 끔찍한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양상이 달라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간의 그 전쟁도 지금 더해가고 있고,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또 치겠다라는 또 뉴스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 또 곳곳에서 홍수와 산불과 토네이도, 그죠? 이 온난화로 인해서 어, 일어나는 그런 재앙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LA도요,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비권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어 있지 않으면, 어,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이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잠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주의해야 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뭘로 비유해서 말씀했다고요? 태양. 그러죠? 자,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동쪽에서 떠오르죠. 근데 그때가 가장 어둡습니다. 가장 어둡고 그때 가장 어두울 때 샛별이 가장 밝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이미 샛별이 또 올랐습니다. 그렇죠? 정말 때가 가깝다라는 겁니다.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그 순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 우리 몸이 들림받고 한순간에 우리가 몸이 변화돼서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루어지는 산자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종말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산자의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성문 중에 9번째, 10번째 문에 해당되는 동문과 한밑갓 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재림에 관한 성경의 언급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신약의 318번을 포함해서 총 1845번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몇 번이라고요? 318번을 포함해서 총 1845번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적어도 구약의 책 17권에서 재림을 강조했고요. 신약에서는 10장의 7장꼴로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 스스로도 재림에 관한 말씀을 21번이나 하셨죠. 재림은 신약에 있어서 믿음 다음에 이어 두 번째로 두드러진 주제입니다.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강단에서 잘 선포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림을 극적이고도 생생하게 묘사하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징조를 보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 이후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정말 주의 있게 살펴야 됩니다. 그죠? 자, 예수님이 태양으로 비유된 말씀도 있지만 또 스스로를 별로도 표현한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뿌리라는 것은 다윗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얘기죠. 자, 자손이다 그 말은 약속의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겁니다.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를 잠깐 빌리셔서,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죠. 자,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광명한 새벽별. 자, 새벽별은 언제 가장 밝아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을 태양으로도 비유하고 새벽별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장 26절.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누구 일을 지키는 자죠?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뭘 줍니까? 새벽별을 주리라. 그죠? 자, 여기 보시면 그가 누군가요? 26절. 끝 이기는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와 예수님의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는 뭘 준다고요? 만국을,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언제 얘기하는 겁니까? 공중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이에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공중재림입니까? 지상재림입니까? 지상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지상재림 때 예수님만 철장을 갖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 그죠?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고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철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깨트리는 게 뭐냐면 왕국이에요. 열방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죠? 이 땅에 멸망할 큰 성 바벨론 성, 가증한 성 바벨론을 세우는 이 세상 열방들을 우리가 질그릇 깨트린 것처럼 깨트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에게 뭘 준다고요? 새벽별. 곧 누구를 준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죠. 그죠? 레위인들한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죠. 이유가 뭐죠?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고의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미 주셨고, 이미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죠? 주셨습니다. 자, 그때는 희생제물로 자기 생명을 주셨고,
이제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 새벽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22장 16절에 광명한 새벽별이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밝게 빛나는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이어지는 태양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 태양이 어느 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뜹니다. 그래서 자, 느헤미야의 성문, 자, 동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과 가르침이에요. 우리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하시는 거 너무 기다려집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또 소망 중에 그 날과 그 시간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삶이 계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찾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자,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자,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는 뭐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랬는데요. 최근에는 사도 바울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이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당시에 자,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자, 바울과 함께 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도들과 그죠? 교사들이 있잖아요.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죠. 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하다는 건 워치아웃 하는 거죠. 자, 자기가 무할자인 것처럼요. 이 회개가 뭡니까? 이 회개는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그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고 회개입니다. 개. 카운트예요. 카운트. 어카운트. 그러니까 뭐죠? 계산입니다. 계산. 그러니까 저도 뭐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앞에 서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계산이 되겠죠. 계산이 되겠죠. 근데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는데 마치 내가 그 자리에 회개할 자인 것 같이 그죠? 그런 마음으로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각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상급과 권세를 받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정말 흘려 듣지 마시고요. 정말 깊이 그날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1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 자매님이 뭐 전도하고 싶어서 몇 분, 그 자매들을 모아서 좀 말씀을 전하는데요. 전하는데 제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상급에 관한 말씀을 전했더니 듣던 한 분이, 한 여자분이 자기는 이런 말씀 참 듣기 거북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가 상급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냐고. 목사님, 누가 뭐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배웁니까? 그냥 예수님 사랑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분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모세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 위대한 모세도 뭘 바랬습니까? 뭘 바랬죠? 찾아보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바랬던 게 나와 있죠. 자, 24절입니다.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바라봤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람을 아셔요. 뭘 아신다고요? 사람을 아십니다. 사람의 체질을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동일한 은혜입니다. 값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그의 뭐 한 대로요? 뭐 한 대로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공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주심을 바라고 일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지 않는다 해도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행한 모든 그 행함도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상 주심을 바라본 거예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 속에 그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열두 사도,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 중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을 때 욕심을 품고 탐욕을 품고 주님을 따랐을 때 그 마음 속에 다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임할 때, 그죠? 예수님의 양옆에 좌우에 앉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경에 천국에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믿고 배우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에 침잠하지 않고 창념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직접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과 상급과 권세와 영광을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이런 거였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이런 거였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이런 거였다면 내가 이것을 이 세상에 살았을 때 깨달았다면 정말 죽도록 충성할 텐데 정말 후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특히 우리 시대가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배웠듯이 지금 우리 시대는 마지막 교회, 무슨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가장 많은 시대고요. 시대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죠? 믿음을 볼 수 없는 시대일 겁니다. 극소수만이.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한 분도 예외 없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요. 철저하게 본문을 통해서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정말 깨어있는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소망 중에 다시 오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재림이라는 말씀이 나올 때 우리 성도님은 딱 들을 때 분별하셔야 돼요. 아, 이거는 공중재림이다. 이것은 지상재림이다. 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걸 분별 못하면요. 혼돈에 빠져버려요.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그죠? 자, 예를 들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리니 자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뭐가 응합니까? 말씀이 응하리라. 자, 질문합니다. 공중재림입니까? 지상재림입니까? 공중재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중재림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찾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을 찾습니다. 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무슨 재림이에요? 이것도 공중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16절 말씀.
16절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무슨 재림이죠? 공중 재림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재림이죠? 자,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무슨 재림입니까? 지상 재림입니다. 이거는 지상 재림. 공중 재림이 아니에요. 지상 재림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감람산으로 오시잖아요. 감람산으로. 그러죠? 지금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어디예요? 감람산이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죠.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오십니다. 이거는 지상 재림입니다. 이때 우리는 같이 와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제자들도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하는 이 재림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시온산으로 재림합니다. 그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자, 우리 계시록 강의 시간에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무슨 재림이죠? 지상 재림입니다. 무슨 재림이요? 지상 재림이. 여기 뭐라 그랬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족속이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자, 공중 재림하실 때는 우리는 누구만 이것을 알아봐요? 나팔 소리 울릴 때 그 나팔 소리를 누구만 들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듣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한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릅니다. 이 육신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들립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계시록 1장 7절은 뭐예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뭐예요? 애곡합니다. 애곡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애곡합니까? 주님 오시는 날 기쁜 날이지. 그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시온산으로 성도들과 함께 흰말을 타고 지상 재림하시는 철장을 가지고 열방을 깨트리고 이 지상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지상 재림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제가 지금 뭐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을 뭐 하셔야 된다고요? 분별하셔야 돼요. 딱 읽는 순간, 아, 이게 공중 재림이고 이게 지상 재림이구나. 공중 재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지상 재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구나.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혼돈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요, 이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막연하게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은 누군가가 재림에 관해 설명할 때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더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또 바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된 무슨 문이라고요? 동문. 그죠? 동문. 자, 이것은
지상재림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다 연결시킨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기시키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 동문과 한밑갓 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느헤미야 3장 31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31절. 느헤미야 3장 31절.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무슨 문이라 그랬죠? 함밑갓 문이라 그랬죠? 이 함밑갓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서류를 조사한다는 뜻을 가진 문입니다. 라틴어로는 재판관의 문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어요. 무슨 문이요? 재판관의 문. 이것이 마지막 문입니다. 마지막 문이에요. 그리고 이 한밑갓 문을 느헤미야 12장 39절에는 감옥문이라고도 또 표현합니다. 느헤미야 12장 39절. 에브라임 문 2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그 다음 무슨 문이라고 그랬죠? 찾으셨어요? 느헤미야 12장 39절. 한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무슨 문이에요? 감옥문 보이셔요? 예, 감옥문입니다. 이 감옥문이 바로 한밑갓 문과 동일한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의 문에서 이 한밑갓 문에서 심판이 이루어져서 지옥의 감옥에 갈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심판은 또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있죠. 무슨 심판이요? 산자의 심판, 죽은 자의 심판이 있잖아요. 이것도 분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42절. 사도행전 10장 42절. 사도행전 10장 42절. 사도행전 10장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무슨 재판장이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자. 그러니까 산자도 재판하시고 죽은 자도 재판하십니다. 산자라는 것은 생명을 얻은 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고요. 죽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이에요. 그죠? 이 죽은 사람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이 비전이 없으면,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세 부분이 나오죠. 세 부분이나. 사도행전 10장 42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5절 세 부분이나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를 예비하신 자에게 뭐 한다고요?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도 전에 각 사람이 자기 입으로 뭐예요? 직고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것이, 자,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동문과 무슨 문이에요? 함밉갓 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의 성문과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큰 제목으로 수주간에 거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느헤미야의 성문이 몇 가지 문이에요? 10가지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양문. 그죠? 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두 번째가 뭐예요? 어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전도의 삶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옛문을 통과해야 되죠. 옛문. 이 두 가지의 옛적 길. 우리는 선택하면서 가야 됩니다. 선한 옛적 길,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우리는 갑니다. 우리가 곁길로 빠졌을 때, 사탄의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곁길로 빠졌을 때 하나님의 뭐가 오죠? 징계가 오죠. 그죠? 그게 무슨 문이에요? 골짜기 문입니다. 그죠? 골짜기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징계의 골짜기, 침묵의 골짜기, 그죠? 전투의 골짜기, 엘라 골짜기도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문이 뭐였어요? 분문이었죠. 분문. 하수 처리가 되는 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과 삶에서 버려야 될 많은 것들을 우리는 분문을 통해서 버려줘야 됩니다.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리라. 자, 그리고요. 샘문이죠. 샘문. 생수가 나오는 샘문. 이어지는 수문. 자, 샘문에서 나오는 생수로, 말씀의 생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행위를 씻음 받아야죠. 그죠? 그게 무슨 문이에요? 수문입니다. 수문. 자, 그리고 이어지는 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마문이죠. 마는 무슨 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려고 말을 타고 기드온 골짜기로 나갈 때 이 마문을 타고 나갑니다. 우리는 주의 용사들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들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 배운 동문과 무슨 문이에요? 함밉갓 문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양문에서부터 함밉갓 문까지 하나님이 이 그림으로, 이미지로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제 각기 묵상하시고요. 마음 곳간에 이 귀한 보석들이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에 배운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방 안에 아름다운 보석들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의 유익을 받으시고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아, 내가 지금 무슨 문을 지나고 있구나. 그죠? 느헤미야의 성문을 통해서 교훈과 가르침을 받으시고 또 믿음으로 적용하셔서 말씀해 주는 유익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을 때 악한 영들이 와서 바로 말씀을 앗아가는 것을 저희들 체험했습니다.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실상이 되어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저희 어떤 고난이 있어도 소망을 품고 또 주와 함께 동행하며 또 같은 믿음과 소망을 품은 주의 권속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